2026년 1월 4일 새해 주일 있는 그 자리 주일 말씀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일날 있는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무는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 말씀이 머무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생활 신앙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일까요? 지난 주일 우리가 잠깐 나누었던 호세아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애틋한 부모의 심정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특히 4절의 말씀이 지난 일주일 내내 저의 마음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호세아 11장 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하나님의 품이 넉넉한 어머니의 품이 되어 우리를 안고 계실 뿐만 아니라 살림의 양식을 먹여주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 62장 1에서 7절의 말씀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맥락의 하나님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꺾이지 않는 사랑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에 대한 포기가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비록 불순종, 배신, 죄로 얼룩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새 이름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왕관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4, 5절은 이 하나님의 의지를 더욱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헵시바라는 단어의 뜻은 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삼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뷸라라는 단어는 결혼한 자라라는 뜻인데 문맥상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땅이 더 이상 버려지고 황폐화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땅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의 상태, 기쁨의 상태로 온전하게 되돌려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백성과 땅으로 반드시 만들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은 하나님 혼자 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쉬시지 못하도록 침묵하지 않고 외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늘 깨어서 성벽을 지켜야 하는 파수꾼처럼 늘 깨어서 하나님이 깨어 있도록 일하실 수 있도록 쉬지 못하게 하는 신앙의 파수꾼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일이 이 땅의 일이 되게 하려면 하나님을 일하시도록 만드는 침묵하지 않는 신앙, 가만히 있지 않는 신앙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6절과 7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하면서도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믿음,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앙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셨는데 그들이 밤낮으로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벽 위의 파수꾼은 단순히 감시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며 항상 깨어서 외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없으신지요? 저는 세례 요한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이 떠오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실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하나님의 중보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파수꾼과 같은 사명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누가 하나님의 파수꾼일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성전 울타리의 파수꾼들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이 밤이나 낮이나 항상 깨어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우리도 항상 깨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파수꾼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하는 일이 파수꾼의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도록 하나님을 일깨워 드리는 일이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만드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게 하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도록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지키라고 우리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의 행위가 바로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부터 비롯되는 기도를 하고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 삶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도록 돕는 것이며 또한 이것이 신앙이며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조건을 하나님께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깨우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약속된 말씀을 이루어가는 기도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도록 하는 일에 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가장 성경적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약속의 말씀으로 하는 기도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기도인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내외적인 외침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합법적이며 정당한 계약서를 들고 상대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계약서대로 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생명의 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디에 붙어있는 가지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방법이 하나님만 믿고 사는 늘 깨어있는 신앙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깨어있지 못하면 가지가 마치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말라 죽어서 떨어져 나가듯 예수 그리스도의 마디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 접붙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살게 되어 있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려면 하나님 안에 머무는 믿음이 항상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믿음,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디에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인데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만드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찬송이 될 때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만 믿고 모험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부지런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늘 깨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동행하시도록 만드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 삶에 어떻게 해 주시겠지라는 우연을 기다리는 나태한 신앙, 잠잠함에 익숙해진 신앙으로부터 탈출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고 일어날 수도 없는 안일한 삶을 신앙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원래부터가 모험적인 것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삶을 하나님만 믿고 살아보는 모험으로 가득 찬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지런한 것입니다. 어떻게 부지런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도록 숨겨놓으신 보물지도를 읽어내고 따라가는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지혜의 보물들이 가득한 보물창고의 지도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일하시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서 침묵하고 잠잠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결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 되려면 말씀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기억을 되살리는 지속성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며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영원히 당신이 사랑하시는 존재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는 신부로 맞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에서 현실이 되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실 수 있도록 말씀으로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까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의 생활 신앙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만드는 부지런한 우리의 신앙, 말씀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있는 그 자리 주일 예배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